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좀 많이 난해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립물 때문에 대립물이라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게 하는 양쪽에 서로 이질적인 거, 상이한 거, 같지 않은 거, 반대되는 거, 그런 것을 양쪽에 세우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이렇게 상이하게 되면 서로 따로 가면 되는데 서로 다르면서도 같이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대립물이에요. 지옥과 천국을 따로 가면 되는데, 지옥과 천국을 따로 놀면 되는데 같이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와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 따먹고 도둑질 해가 도망친 이 세상이 따로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둘을 따로 가게 한 게 아니고 대리시키는 거예요. 저리 가, 넌 저리 가, 이렇게 안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주보게 하는 그 이유가, 여기서 A도 만족시키고 B도 만족시키는 그 새로움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차이에서 나와요. 이 차이에서. 선악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들 때, 모든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담겨 있는 데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든 뜻이 훼손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조치하겠지요. 훼손당한 선악과, 그리고 뭐는 온전합니까? 생명나무는 온전하지요. 이 둘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훼손되었던 그 취지가 이 두 만남의 대립물 사이에서 새로움으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선악과의 취지를 완성을 시키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어제 부산 강의에서 바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죽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음은 요 사이에서, 이 생명나무와 사이에서 생명나무 되시는 분이 선악을 따먹은 그 처벌까지 받으면서 여기서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그 인간은 아무리 죽어도 죽음을 몰라요. 죽은데도 내가 아는 죽음은 죽어도 이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는 죽음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구원은 그 죽음까지 그쳐야 구원이 돼요. 근데 인간은 죽어도 죽음을 모르니까 구원이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때만 구원이 되죠. 인간이 예수 믿고 죽는다고 다들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만드시고 생명나무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 다의 취지를 같이 완성시킬 책무가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임에서 흘러나오는 죽음, 그 죽음에 참여해야 생명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세계에.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위인은 없지요. 인간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이게 생명이라면 죽음 세계에서 생명세계로 그냥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경유해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유한다는 말은 이 생명세계가 예수님을 경유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세계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였고, 이 죽음의 세계를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세계, 선악 양쪽 다 받아들여서 그 취지를 완전히 완성시켜 버릴 때 예수님은 구주가 돼요. 주님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료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이 완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부활하실 때 주께서는 주가 되신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부터 어렵습니다. 예, 어려우니까 잠깐 묻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겠다는 그 기획과 그 예루살렘을 특징 있는 특수한 장소로 선택한 것이 인간의 의지입니까? 주님의 의지입니까? 주님의 의지죠. 이걸 다윗 언약이라 해요. 다윗 언약. 예. 언약할 때 이래 생각하면 돼요. 언약할 때는 주님의 의지가 우리 속에 건너왔구나. 노아한테 방주 만들라는 게 방주 생각이 아니고, 노아 생각이 아니고,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주님의 아이디어.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언약해 준다. 그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주님의 아이디어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누구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나는 구원받겠다.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죠. 너를 구원하겠다. 누구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주님 기억하는 것 주께서 기억하지 않고 나를 주님께서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옮겨 타야 되죠. 내가 아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이 아는 나로 그 기억 속으로 옮겨 타야 되죠. 그걸 뭐냐면 관점 정리. 관점 정리. 이제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옮겨 타고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관점 정리 하는데 용어 어렵지만 수요일 어제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달랑 한글로 물론 띄어서 해야 됩니다. 띄어서 달랑 5자예요. 다 이루었다. 나중에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의 공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 그게 사랑이에요. 춘향전 판소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춘향전 판소리의 범위이에요. 이리 오너라. 앞을 보자. 자, 저리 가자. 뒤틀을 보자. 여태 보자, 저리 보자. 그래서 까불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공간 안에 앞에가 되든 뒤태가 되든 옆이 되든 멀리 가든 앞에 가든 전부 다 사랑하는 공간에 동질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 아니에요. 춘향지가 벌써 예수를 안 없고. 이게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 안, 십자가 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가 너무 강렬해서 예수 안에 하는 걸 다 떼고 이해해요.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내 의지로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서 상처였다.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 해야 믿음인 줄 알고. 예. 너 진짜 믿다가 지금 토하겠더라. 삑하다가 토한다 이게. 예. 선악과 이미 따먹은 상태에서 죽으리라 주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내가 전 시간에 뭐겠습니까? 뭐라겠어요? 말이 건너오는 것 또는 말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어디한테 온다? 자연세계. 눈에 보이는 자연밖에 없는 이 세계에 무엇이 거기 투입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거기서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건너왔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인간들은 무엇을 해석 못합니까? 건너온 이 스가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연적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했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인간들이 여기서 건너왔는 이 말씀이 인간을 건너가고자 하니까 여기에 갭이 생긴 거예요. 바로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인물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끊어진 것을 인간이 여기서 통과할 수가 없는 게 끊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중요한 것은 뭐냐? 끊어지는데 어떻게 이쪽 끊어진 저쪽 세계에서 생명세에서 날아온 성경 말씀을 끊어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예. 참 중요하죠. 그러면 이해된다면 얘는 뭐든지 할 수 있겠어. 예, 뭐 남북통일 소원 필요 이걸 이해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끊어진 데를 할 수 있으니까 끊어진 데가 이거 이해가 되니까 그 블랙 폰처럼 전화기 끊어졌는데 세상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분명히 끊어졌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세상에 이런 수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을까지 다 계산해서 예루살렘을 뭐냐면 아까 하겠죠. 돌려주죠. 인간이 살 수 없는 것. 남은 자도 쫓아내고 이게 살 수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을 주께서 예루살렘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살 수 없는 곳. 이걸 신약적으로 한다면 천국은 인간에게 없는 곳. 있어도 갈 수 없는 곳.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갈 수 없는데 0% 들어가는 확률이 0%인데 천국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정말 귀한 자리에 온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해버렸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갈 수 없는 곳,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예루살렘 동편에다 감람산을 있죠. 너가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자, 첫째, 인간이 이해하는 거,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다. 너는 인간을 말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뭐다? 나를 이해한다. 이래 생각하면 인간 선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겠죠. 인간아, 아담아,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선악과 땀무하는데 해가지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주의 말씀 구람면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된 게 안 죽었다 이 말이죠. 인간이 이해하는 이렇게 해야지.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정령 네가 900사 살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예? 투부정사예요. 문법에서 투부정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제가 없는 거예요. 시제를 뺀 거예요.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빼버린 거예요. 어떤 공간 안에 있을 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상태는 달라질 게 없다. 투부정사입니다. 예. 투란 전사 플러스 동사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해석할 때는요, 뭐 되기 또는 뭐 하기 이렇게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게 없어요. 언제 그렇게 지금 벌써 됐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고 앞으로 달라질 것 없다. 예? 야곱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기. 끝. 다 이루었다. 끝. 투부정사. 전혀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어요. 이거 끝나버린 거예요. 따라서 너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이것이 인간의 수명, 인간의 활동,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 그것과 전혀 상관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지막 인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 말씀으로 가져오죠. 주께서
우리 대신 대신 죽었다.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좀 정확히 합시다. 나에게 넘어온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말씀으로 이거는 내 말씀이야 하고 가져다 주시는 거야. 내가 지킬 말씀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가 예수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어설프게 죽은 모습 끊이지 말고 제대로 죽음의 마지막 깊이까지 죽음 자체를 완성시킬 것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지는 매개자예요. 어디서부터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가 사라짐으로써 인간 세계가 알고 있던 그 죽음의 세계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죽음이에요. 인간 세계가 예상하고 있는 죽음과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그럼 인간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인간 세계는 뭐든지 이 자연 세계에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끄떡이라도 뭐가 있으면 붙들고 자기가 생존하고 영원하고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뭐든지 그걸 붙들고 끌어모으는데 급급하죠, 인간은.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이거 다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본인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한 거죠. 아까 7시간에 제가 질문 중에 그거잖아요. 스가랴가 이 예언해가지고 지금 얻은 이익이 뭐냐? 그때 뭐라 했습니까? 스가랴가 이거 해가 얻은 이익은, 사적인 이익은 있었어,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스가랴가 이 말씀 전하면서 얻는 혜택은 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고 내가 여기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누가 활동한다? 우리 주님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속에 예수의 영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미리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문어발로 하듯이 주께서 미리 그 시대에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인형같이 이 잡아 당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인형되는 걸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편해요. 이때 편하잖아요. 주님께서 잡아 당겨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뭐 고민이 필요합니까? 이거 세금 낼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별로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의지와 그 에너지와 능력조차도 주께서 이미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투부정사.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어떤 실제로 이 상태가 주께서 홀로 일하는 상태인 것을 늘 확인하게 만들죠. 매일 삶이 확인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있다. 그게 바로 선지자지요.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정령 죽으리라를 위하여 이 선악 체제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대립된 전제 주님께서 이쪽 세상을 파견 거무해야죠. 찾아와야죠. 찾아와서 인간은 건너가지 못한 것을 누가 건너가십니까? 주님이 이걸 건너가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을 누가 이룬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잖아. 쉬워요. 최재관이 잠깐 언급했는데 이걸 좀 길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차별 한번 들어보시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면서도 지금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부면서도 자연을 지배자로 자처했어요. 인간의 지배자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자로. 그러면 이 자연은 뭐냐면 인간의 그 개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개발의 대상. 인간 개발할 때 그 모든 성과는 누구한테 다 쏠립니까? 자연에 주는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어디 흩어지지 않죠? 누구한테? 인간이 절대화되는 지위, 쥐기를 구축하는데 자연의 힘이 다 모으게 되겠죠. 그렇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뭐냐면 국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그 죽으신 이유가 누굴 상대로 해서 죽었습니까? 뭐 귀신 쫓아내고 죽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오병이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뭐를 건드렸어요? 마지막 건드린 게 뭡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는 말을 한 것은 성전을 건드린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것을 만남의 장소로 여기거든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열왕기 상에 나와요. 내가 여기서 만나자.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만나자고 이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건네받는 인간의 입장에서 기껏 해석하는 것은 그 장소에 가면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주님은 약속하신 분이니까 약속대로 지킨다. 그래서 주님 쪽에서 지키겠다는데 우리도 약속 지켜야지. 만나면서 그 카페에 가자. 성전이란 카페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들어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폭파되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건 뭘 믿어야 돼요? 아니, 말씀 전체가 예루살렘에 집중해 있는데 그걸 믿어야죠.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오신단다 이 말이에요. 감람산에 그의 발이 사제를 보세요. 그 달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현재 지금 감람산이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어요. 500m도 안 돼요. 실제 걸어가 길 따라가면 500m도 안 돼요. 길 따라가도 그 위치상은 더 가까워요. 예루살렘의 전조 또는 예루살렘의 앞에서 보초 서는 산. 갈림산에서 일어난 일이 전조가 되어서 그 뒤에 고다음 바로 예루살렘의 일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서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동쪽이니까. 주께서 항상 동쪽으로 일하잖아요. 동쪽이니까. 임금 장차 오실 메시아도 성전의 동쪽에서 와요. 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동쪽.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방향. 그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에서 오늘날 교회에 유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가 그 동산입니다. 동산에 가서 내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그냥 리무진 버스 타고 가면 온 동네 다 버스 타고 왔다가 다니는데 뭐 이 산에 갈 것도 없어. 완전히 너무 개발이 잘 돼가지고요. 걸어가면 약간 힘들고 그런데 하여튼 올리브 나무 있고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 산의 자연을 이렇게 인간 위주로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하고 이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만남의 장소가 되니까 예루살렘은 아무 힘들지만 결국은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도 1번 인간이 생각하는 약속, 주님이 생각하는 약속, 이게 대입돼요. 이게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고 어제 대입이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약속, 뭐 답안에서 맨 처음에 만났던 약속, 이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관점 정리. 다 이루었다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약속을 이해해야 돼요. 그 끊어진 계곡을 격려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돼. 다른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감람산에 서시죠, 4절에. 전쟁하시면서 서십니다. 서면 이 감람산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요. 감람산이 갈라집니다. 아까도 이 감람산 애초부터 감람산은 갈라졌다고 봐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갈라지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심으로써 애초부터 갈라졌으니 비로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미 이 세상은 투부동사 전쟁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망했었어요. 전쟁은 확인차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의사 있는 병원에
환자들이 올 때, 예?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닌데 좀 쉬운 문제인데 답변해 보세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아픕니까? 오기 전에 아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기 전부터 아프지요? 그럼 의사는 왜 있는 거예요? 오기 전부터, 언제부터 아팠으니까 묻지요? 예. 우리 병원 계속 올 때 아팠었습니까? 이해 안 묻잖아요. 그건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고 병을 만들어주는 곳이죠. 그처럼 주께서 의사로 이 땅에 왔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 아픈지를 우리가 관점 정리한 데가 우리가 몰라요. 제가 그 주일날 설교에 이 편 했는데 이 편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데 갖다 했는데 이런 거 이야기했죠. 쉰밥. 예, 밥하고 냉장고 넣어놓으면 이렇게 밥이 쉬잖아요. 쉰밥 이걸 확대시키면 이 세상은 곰팡이 배양지, 곰팡이 배양 접시, 곰팡이 배양 접시.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앞장세워서 인간 세계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처벌할 때 그 처벌이 뭐냐? 그 처벌에 의해서 해당 처벌이 물질화가 되는 게 처벌이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물질화된 것. 예, 저 사람 늙었다, 흑됐다. 이걸 사람들은 뭐냐? 죽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앞에 이 과정, 처벌이라는 과정 빼버리고 저 사람 죽었네? 죽었구나. 이런 거예요. 선생님 숨을 쉬지 않아요. 그것은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없습니다. 예. 가면서 봅시다. 예. 심장. 아이고, 심장 박동기. 아이고. 하다가 쫙. 예. 호흡기 쭉 보다가 손이 쫙 되거든요. 예. 지금 간호사 지금 몇 시? 그렇지. 지금으로 누구 암흑에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걸 알 때 여러분 손으로 그 날짜를 여러분들이 고인된 수준으로 적어 놓으시고 예, 나는 1992년도 5월 4일에 나는 이미 죽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간호사 받아주는 관점이 고인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관점이 아니고 더 살겠다는 관점이 아니고 최후에 넘어서 뒷모습, 죽음의 뒷모습,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엉터리 같은 죽음의 뒷모습을 진짜 죽음의 관점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십자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발생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영이 와야, 부활의 영이 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처벌은 뭐냐? 이 예루살렘 인간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벌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 죽음은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처벌로서의 죽어야 그게 죽음이에요. 그 처벌을 인간은 죽으면서도 처벌인 줄 몰라요. 근데 같이 뛰어든 사라지는 매개자, 아직 그때는 안 사라졌지만 매개자, 중보자 오셔서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창으로 찔러 죽었다. 저 사람은 십자가 못 박여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그것이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선악과 그 규칙이 바뀌어야 되겠죠.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나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할 때, 자, 이런 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할 때, 안 따먹은 순간입니다. 안 따먹기 전에 아담입니다. 그 아담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미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은 날에는 버림받다는 말은 하나님의 끼리 살 수 있는 그 의미의 공간에서 배척받은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추방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면서 쫓아내잖아요. 추방돼 버린 거예요.
이 인간의 가장 찐가는 죽음은 뭐냐? 추방이에요, 추방. 난 니하고 안 살란다, 추방. 나가, 나가! 예. 오늘 제목이 갑자기, 제목이 바꾸려고 한다, 자꾸. 나가, 이게 좋아요. 나가, 같이 할 수 없다. 예. 그 추방하지 마. 나가이! 추방시키는 거. 주께서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너무 충격적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수련회는, 겨울 수련회는 혹시 하게 된다면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6장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자, 관점 정리. 예수님의 관점을 볼 때에 천국은 아무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돈 벌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몸 건강의 사랑이 아니라 올 수 없는 곳, 오도록 허락 맡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에덴 동산에 합류한다 이래 보면 돼요. 나중에 에덴 동산 없어지지만 함께 그 의미,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있는 그 의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서 배후에서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누락 없이 떠밀어서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만 오도록 관점을, 말하는 관점, 의식을 그런 것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미 범죄한 인간들은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자꾸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이, 교회 목사들이 자꾸 예수 믿으면 피는 구원받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수요일 날 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난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믿게 되었다.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드디어 신자됐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제 일부러 이제 개인 면담 시간에 들어갑니다.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예. 그러면 신자라면 나를 위해서 뭐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자기를 안 잃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건질 거는 건지고 챙길 건 다 챙기고자 교회 나온 겁니다. 자신의 목숨값이 주님의 목숨값과 좋게 비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 귀한 목숨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했다고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죠. 내 이렇게 쉽게 지키기 위해서. 왜? 마지막 최후의 나의 자존심이니까. 저 5절에 보면, 14장 5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에 피하여 도망한 데까지 하여라. 지진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나라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 이건 벌써 조짐이 어떻게 됩니까? 조짐이 벌써 수상하지요. 조짐은 인간 세계의 조짐이 그런 징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써 말씀이 넘겨온 거 볼 때는 처음부터 너는 조짐이고 뭐고 할 때 처음부터 너는 벌써 마땅히 파괴 당했어 라는 그런 취지로 서서히 조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안 망하고자 하는 데 있어요. 메시아와 예수님이 백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메시아는 십자가로 가려고 이스라엘은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데 소위입니다. 자청해서. 예. 그걸 어려운 말로 참칭, 예. 거짓으로 칭해서 신자라고 여기는 자들은 십자가 쪽으로 안 가려고 몸부림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 십자가로 안 가려는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 기도의 합의. 몸부림. 기도 2자인데, 예, 다른 뜻이 이게 뭐냐면, 몸부림. 예. 4자 하면, 살려다오. 4자 하면, 살려주세요. 7자 하면, 살려주세요. 제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는 게, 그게, 이 모습이 바로 덜 추워진, 주님에 있어 덜 추워진,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악작 같아요. 이건 시간자니까 이것만 손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거 내일 다음에 모종할 거니까 이거 없으면 진짜 나는 절망합니다. 이러한 협박, 공갈 비슷하게 죽게 한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강의 때 기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이 계신 주님의 기도가 이 바깥으로 올라오는 거, 표면화되는 게 기도죠. 발산되는. 생산되고 모든 사건들이 생산되고 이런 사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응축되고 수렴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로 살아가는 발상. 이게 성도의 일생. 성도의 일생. 그 성도의 일생을 이걸 쪼개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선악과의 의식, 예. 선악과에 죽어 있는 그 성깔 있잖아요. 그 성깔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주님만 통과할 수 있는 그 중간지대를 지내서 생명 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시키는 이 반복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여자 일생 아니에요, 그죠? 성도의 일생. 늘 반복되죠. 늘. 주여,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게 그건 어제 취해놓고, 어제 치고 또 했고, 오늘 내가 또 마찬가지. 이것만큼은 주여, 이것만큼은 요번에는 내 소원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거에서 내 빡시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만큼 해달라. 놔라. 안 됩니다, 주여. 이거 깨지면 나는 지금 죽습니다. 예. 엄살 부리지 말고 놔라. 주께서는 그것을 예수님 것으로 인수인계 만들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한테 넘겨라. 이제는 너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다 이루었음을 위하여 너의 몸을 내가 잠시 이용하고 사용할 테니까 알아서 네가 그것을 용납하라. 주께서는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이게 거수경기하는 현명 같아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너 매일같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감람산이 끼어졌다는 거, 둘이 합치될 수 없다는 거. 주께서 감람산에 발 섰는데 감람산에 둘이 끼어졌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내부 속성이 감람산을 닮은 거예요. 이미 끼어져서 같이 결합될 수 없는, 완전히 갈라져 버린. 그 갈라져 버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8절 봅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인간이 이렇게 걔가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만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목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할 때 자연을 통해서 물질화 시켜놓고 처벌해 버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의 물질화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물질화를 처벌이 없으면 물질화가 생기지 않고, 물질화가 생겼다 이 말은 그 물질화로 이해되는 주의 일은 물질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나 할 때, 만나가 분명히 먹을거리입니다. 드러퍼스 넣고 뭐 어떤 맛있는 그런 과자 같아에 대해서요. 그러면 만나가 과자입니까? 그럼 성경에 만나가 과자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신명기 8장에 만나는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물질인데 불구하고 물질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다른 차원, 상이한 다른 세계를 그 만나를 통해서 나타내버려요. 그게 인간으로서 납득이 안 되죠. 예.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먹어라. 곧 생명의 피요 생명의 살이다. 이게 제자들한테도 먹히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포도주고 이게 분명히 떡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단 인격과 어떻게 이게 일치되는 것을 자연을 연구한 사람도 도저히 이거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물을 갖다 줬는데 갖다 떠는 순간, 갖다 줄 때도 물이었어요. 근데 퍼는 순간 인간이 그 물을 뭔가 떠야 될 필요가 있는, 자기집에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의도를 가지고 떠는 순간 그거는 물이 아니라 뭐가 되냐?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인간이 개입을 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몽매하다는 그 요소가 개입될 때 비로소 주님은 자신의 성과, 자신의 안목이 나오고 취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나는 죄인다 할 때, 나는 죄인이 괴수할 때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 안 되었으면 나는 의인인 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어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외부적인 안정성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의 내부의 말씀의 안정성을 우리 안으로 꽉 채워버린 거예요. 내부의 안정성으로. 그러면 그 내부에 누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내부는 내가 관장한다? 아니죠. 주님이, 내가 관장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내부의 세계를 이미 장악했다, 점령했다, 전쟁에서 승리자로 계시다. 그 정리의 승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적인 옛날 살던 방식, 그러니까 장사하고 시장가서 물건 사고 이렇게 키우고, 이 방식은 하늘나라에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새로운 영적 의미를 주시던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사라지는 매개자거든요. 이 땅에 왔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면서 완성을 해야 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은 자 문제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았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열왕기 상 19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18절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그때는 아직 엘리사가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걸 하면 쭉 하면 이게 응용시켜 봅시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건네죠. 말씀을 건네는데 그 말씀 건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가 미리 그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가 미리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아니 몰라야 돼요. 말씀을 건넨 분이 알아서 다 이룰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갖춰야 될 자세고, 선지자가
어떤 이익이 있다면 그것뿐이에요. 나는 도무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실천력도 없음을 본인이 알게 된 게 이익이에요. 내한테 말씀 주신 그분이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관점의 약속 관점입니다. 약속은 내가 이루게 한 게 아니고 약속 주신 분에 의해서 그냥 성취하는 하나의 시제가 다 빠져버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빠져버린,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가 이미 내 속에 들어버린 거예요. 거기 보면 하사엘의 칼을 펴는 자가 에호에 죽일 것이고 에호의 칼을 펴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다메섹의 아람 나라의 이웃 나라예요. 이웃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시를 준 겁니다. 그게 하사엘 하는 이웃 나라 왕이에요. 그 에호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 이제 그기죠. 자기 제자죠. 엘리야 제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울에게 물을 끓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되어 있죠. 18절 찾았습니까? 네. 자, 이제 묻습니다. 엘리야가 이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바알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닌 세상 역사는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요구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상황이 의도적으로 주의 의도에 의해서 필히 찾아와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뭔가 일이 잘 풀린다면 이거는 나의 관점이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의욕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욕이 생길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있고 주님이 살아있어야 되고, 매 순간 내가 활동하면 안 되죠. 죽은 자는 무슨 활동을 해. 주님이 활동해서 오늘 또 숟가락 뜨고 밥에나 묻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이 활동해서. 주님은 그것도 주께서 말씀대로하고, 우리는 자꾸 오해만 하고 주님 말씀대로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꿇어야 되는데 7,000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엘리야의 아이디어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엘리야는 7,000명 남기면 속아 안 사요. 전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7,000명, 인구수가 7,000명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야기 들을 때 자기의 의지, 자기의 기대, 고대, 계획, 목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벌써 말씀을 볼 때부터는 하여튼 내 자유와 내 선택 의지는 벌써 박살났구나. 마음을 이래 잡숴야 돼요. 우리가 처벌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자꾸 거기다 잔소리해서 끼어들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 사형받기 전에 5분 전인데 사형수한테 그 집행자가 이제 곧 5분 정도 사형되는데 소원이 뭡니까? 따뜻한 커피 부탁합니다. 커피 마시고 30분이나 기는데 안 되죠. 실제로 어느 영화에 보니까 옛날 영화인데 지금 한 50년 전에 영화인데요. 크리스트 이스트우드가 20대에 주인으로 나온 영화니까 얼마나 젊겠어요. 영화를 보니까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그 교수형 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물어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한 8명을 집단으로 교수를 시킬 때 마지막 소원은 내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 해라 하고 그 다음 사람 찾아가요. 알죠? 다 하고 난 뒤에 수도 끝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말 다 해. 죽을 때까지. 네? 여러분 살아봐야 앞으로 살아봐야 50년입니다. 너무 점수 많이 너무 살아봐야 100살이잖아요. 우리가 할 소리 다 하게 만들어요. 그거 안 듣습니다. 그거 이미 모든 것은 다 이루었다에 안에서 처치되는 것이지. 그게 환자를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어디 아픕니까? 이거 아프고 이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올케가 요번에 미국 가가 실대로 소리 그냥 가만 듣고 이쁘냐 그거 다 들었으면 힘들어서 건물 못하죠. 7,000명을 남긴다는 것은 엘리야도 궁금해. 왜 7,000명인지.
자, 로마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기하죠. 로마서 11장. 네, 11장 보기 전에 9장 봅시다. 뭐 가까우니까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일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갈지라도 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여기서 7,000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7,000명이에요. 있는 사람 6,999명 한 명 7,000명이 아니고 있는 사람 14만 3,990이 못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냐면 로마서 11장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11장에 쭉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바알을 섬기고 엘리야가 3절에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린 거예요. 7,000명 남았다는 계시를 받았던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 생각이 뭐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 누구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아까 열왕기야 몇 장입니까? 열왕기 19장에서 7,000명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 남았다는 엘리야가 알고 있는 자연의 세계, 7,000명은 엘리야의 죽고 난 뒤의 세계. 이것은 숫자 7,000명이 아니고 은혜로 남은 자의 숫자의 총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함으로 말지 않았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답지 못한다. 없는데 은혜가 있음으로써 은혜 때문에 새겨버린 남은 자. 그 자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내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은혜가 무엇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다 이뤘다 함 속에서 나온 은혜가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선지자처럼 사용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5절에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있다는 게 없어야 되는데 있을 때에 주님이 죽어서 없는데 주님이 있음을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있음을 통해서 암호화되어서 주께서 비밀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비밀로 암으로서 오늘로 적용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건지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오직 주의 성령이 찾아왔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관점에서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십자가만, 주님의 십자가만 잘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